은혜 아래 사는 삶, 은혜 아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양육하던 어떤 성경 공부반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참 그 성경 공부반이 진행되던 중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어느 날 노을이 이거 지는 걸 이렇게 보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태양빛은 저렇게 강렬해서 그 주변까지도 저렇게 불그스름하게 물들이는데,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삶에 영향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저랑 말씀 공부하시면서 그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내 삶에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민을 두고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 계신 것이 교회로서는 뭔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전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는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당장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세상 차원으로 생각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놓여있는 시절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많은 분들이 지구온난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지구온난화에 관하여서 내밀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상학자들과 또 다른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기업가들이 해결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런 정책들 펼쳐야 된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면.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들의 정책과 그 이론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구온난화를 그런 정책들, 방침들에 따라 막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가능한지와는 별개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지구온난화 말고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너무 많습니다. 오래된 문제들 너무 많죠. 전쟁과 기근과 죽음 같은 문제들. 굳이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생각하지 않아도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들의 발단, 근원에는 어떤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왜 저는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타당한 정책들로도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아무리 정책이 좋고 그런 방침들이 좋아도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문제는 그 기업의 총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도시의 문제는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이고요, 국가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문제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라고 외쳤던 이유는 교회가 뭔가를 대단히 잘해와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결국 한 사람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비책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놓으신 복음이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 철학, 이론 그런 걸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결될 것 같으면 제가 지구온난화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를 희생을 가면서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에 발벗고 동참할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무엇을 볼까요? 우리 원웨이 교회가 일요일 2시 정각에 잘 모이나 안 모이나 그런 거 볼까요? 모이면 뭘 먹으면서 교제하나 그런 거 볼까요? 모일 때 정장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런 거 볼까요? 아니면 성경책은 잘 갖고 다니는가 그런 거 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시는 분들은 교인들의 삶을 바라볼 거예요. 우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실질적인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교인들의 삶을 통한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할 비책인 복음을 받아 들었다 해도요, 그것이 사람들의 삶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언제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변화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몇 주간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는 이 메시지에 관심을 한번 집중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에는 과연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비책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당부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조금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언제나 용서해주고 품어줄 그 부모로서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거짓말 좀 했다고 호적에서 파버리실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부모는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해서 용납해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만 해서 계속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구실로만 부모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든다면 그럼 그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그 죄로부터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걸 과연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섬기던 이 1세기 20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야기하는 용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 우리의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그러면 죄를 조금 더 지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를 아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함정과 유혹이 크리스찬들의 삶에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죄를 조금 더 지어도 괜찮겠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죄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에 대해서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도 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휘둘리고 넘어가고 계속해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죄 좀 지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왜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걸까요? 그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암이 걸린 사람이 100% 암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소개받아서 그 치료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 의사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됐다고 치죠. 그런데도 몸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치료하라고, 수술하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 이유로서. 첫 번째, 아직도 암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암을 고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여전히 그 의사가 100%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암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포함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는요, 그 암 환자가 100% 그 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드리듯 암과도 같은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요, 구원받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암이 심각한지를 알아야 치료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처럼 죄가 심각한지를 알아야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죄의 문제를 놓고 스스로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문제를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는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인생을 맡겨 드려야 됩니다. 마치 암 환자가 저 의사가 내 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몸을 수술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겨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을 믿고 그 인생을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면 그냥 단순히 그런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확인하게 된 건 뭐죠? 이 죄는 끔찍한 것이어서 다시는 나는 죄와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유혹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죄가 내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였는지를,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에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몸을 지배하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정욕이 그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정욕에 굴복당한 상태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지체, 우리의 지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실제적인 육신이 죄에 내맡겨져서 불의의 도구로,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데 도구로 사용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렇죠?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정욕의 굴복을 당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 이제 한국말로는 욕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가볍게 대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밀하게 보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열망이 과한 상태입니다. 욕구가 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와 욕심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죠? 그 욕구가 과해져서 걷잡을 수 없을 때 욕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에피라는 over, 그러니까 과하게라는 뜻을 가진 그 접두어와 뜸이야, desire, 열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욕구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수적입니다. 욕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욕구가 없으면 내일을 살아갈 힘을 발견을 못해요. 큰일 납니다. 다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가 쉽게 과해진다라는 데 있어요. 욕구가 왜 과해질까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내 삶의 구원자 노릇을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 욕구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이 먹고 살죠. 그런데 그 돈을 과하게 바라는 것은 그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공부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학업을 닦는 거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학업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과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이 학업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구성해 줄 거라고, 내 정체성, 이걸 세워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오원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보면은요, 죄를 죽이기 위해 힘써야 되는 이유라는 그 챕터에 몇 가지 이유를 나열을 합니다. 죄는 우리 속에 거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육체의 행실을 행하도록 자극한다. 죄는 교묘하고 강렬하여 고삐를 늦추지 않고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 기회를 엿본다. 죄는 항상 극단을 추구한다. 즉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과 같은 노선에서 가능한 한 더 큰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그 결과 불결한 생각은 나중에 우상숭배가 되고 탐심의 욕구는 탄압으로 변하게 된다. 또한 처음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서 나중에는 무신론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자극해서 그 경로를 통해 더욱 큰 죄의 최고봉에 오르도록 유도한다. 그것은 마치 무덤과 같아서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그럼 무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 시체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죄가 그래요. 우리를 극단으로 치닫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꾀하게 합니다. 저게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 저걸 반드시 성취해야 내가 인간으로서 당당해질 것 같아. 왜 그렇게 느끼죠? 가슴이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감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가슴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감을 다 채우고 싶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영어로 이제 vain glory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런 마음을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허영심,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것들, 세속적인 것들, 그것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거기에 영광이 있던가요? 거기에 구원이 있던가요? 없어요. 끝간데 없이 그것을 집착하게 만들고요,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 끝없이 불평, 불만,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중독, 집착, 거짓, 음란, 탐욕, 탐식 등의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인간의 탐욕 가운데 탐식에 관한 이야기가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사탄이 자기 졸개 마귀와 주고받는 편지를 상상해서 기록한 그런 책인데, 여기에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졸개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일을 잘하고 있는 다른 졸개 마귀인 글루보즈라는 마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요. 글루보즈는 이 노인네를 썩 잘 요리하고 있더구나. 요리한다는 것은 이제 죄로 유혹한다는 거죠. 이 여자는 어떤 요리를 내어놓든 새침하니 살짝 한숨 섞인 미소를 지으며, 어머나 됐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홍차 한 잔뿐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정말로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아주 조그만 조각으로 하나 곁들여 주시고요 라고 말하지. 이제 알겠느냐? 이 노인네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미 차려진 음식들보다 양도 적고 값도 싸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원하는 걸 먹으려는 결심이야말로 탐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절제를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이 노인네는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식당에 가서도 과로에 지친 여종업원이 날라다 준 접시를 보자마자 짤막한 비명을 지른단다. 어머나, 이건 너무 많아도 너무 많군요. 도로 가져가서 반에 반만 담아다 주세요. 혹시 옆에서 누가 한마디라도 하면 쓸데없는 음식 낭비를 막느라 그런다고 대꾸하겠지. 사실은 우리라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 집단이죠. 노인네한테 올감해 놓은 특별한 미식 취향이 어쩌다 원하는 양보다 많이 담긴 음식 때문에 거슬린 탓인데도 말이야. 글루보즈가 수년간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진행해온 공작의 진정한 가치는 이 노인네가 뱃속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생활 전체가 좌지우지 된다는 데 있다. 노인네는 지금 그저 내가 원하는 건 이라고 명명해도 좋을 법한 심리 상태에 있지. 그저 그 노인네가 원하는 건 잘 우려낸 홍차 한 잔, 제대로 익힌 달걀 하나, 또는 적절하게 구운 빵 한 조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제대로 해내는 하인이나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제대로라는 주문 뒤에는 자기가 옛날에 느껴봤다고 생각하는 그 입맛, 재현이 거의 불가능한 그 입맛을 채우려는 물릴 줄 모르는 욕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날마다 실망하다 보면 짜증도 날마다 느는 법이다. 요리사들은 채용하는 족족 그만두었고 우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지. 글루보즈는 원수가 노인네한테 먹는데 너무 관심이 많지 않느냐는 의심을 희미하게라도 넣어줄 때마다
난 뭘 먹어도 상관없지만 아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어라는 논리로 응수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는 이 노인네의 탐욕이야말로 최근 몇 년간 집안에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킨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지. 이건 물론 이제 상상해서 쓴 책이죠. 그래서 뭐 노인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사탄이 졸게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든 우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무엇인가 반드시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종노릇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이면 반드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지구에 어떻게 되든 말든,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뭐 있든 말든, 나는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실제로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멋진 정책들, 방침들 꺼내어 봐도요, 그걸 해결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기에는 이제 침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침례식을 인도할 때 여기 뒤에 이제 침례탕이 있는데요. 뭐 이 침례탕에서 할 때도 그랬고, 또 이제 전에 있던 건물에서는 뭐 여기서도 그랬지만 튜브에 물을 채워놓고 침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침례 받는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물에 들어가는 건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제가 침례를 할 때, 행할 때 물속에 깊이 오래 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침례 받는 형제를 마치 제가 물고문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혀서 막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침례 뭐 일생에 한 번 받는 거룩한 예식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실제로 침례식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물에서 나올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자신과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깊이 오래 담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물로 침례를 받았건 세례를 받았건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 옛 자아는 물속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에 새로운 자아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걸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속당에서 이리저리 죄에 휘둘리던 그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유혹을 당할 때가 없지는 않지만, 더 이상 그 죄에 휘둘려서 저게 있어야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저게 있어야지만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가 치러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요구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그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남으로써 이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참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에서 침례식은 장례식과도 같습니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또 침례식은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분들이 왜 싱글 라이프를 그리워하죠?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표정 들으시지만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한 배우자와의 삶이 100%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완벽한 배우자세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결혼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거입니다. 함께 사는 거, 연합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우리가 받는 상급은요, 배우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배우자를 얻는데 배우자와 함께 따라오는 게 뭐죠? 그 배우자의 삶의 역사가 따라오고요. 그 배우자가 가진 것, 할 줄 아는 것, 그게 함께 따라옵니다. 인생의 노하우도 따라오고요. 뭐 재산이 있다면 재산도 따라오고요. 그다음에 성취가 있다면 성취도 따라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저 결혼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받은 건 별로 없고 다 손해만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셔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받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주님과의 연합은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소유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로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선물이죠. 그렇죠? 제가 그 1일 1보물 카톡 문자로 보내드리는 그 문자에 은혜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은혜는 주실 의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그분과 연합한 우리들에게 공짜로 다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여전히 우리 삶에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 그 죄가 우리 삶을 휘두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선포는 사도 바울은 다 과거형으로 기록을 했어요. 다 이미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되었고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좀먹는 습관, 고집, 집착, 중독, 탐욕, 불안, 근심들로부터 모두 끊어졌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것처럼 다가온다면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옛 기억이 여전히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겉으로 하기 창피하시면 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자유하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요. 잠에서 깨면 선포하시고요. 잠들기 전에 선포하시고요. 점심 먹으면서 선포하시고요. 선포하세요. 이걸 어떻게 잊지 않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시로 기도해야 되고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를 메타몰페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메타몰파오라는 단어는 변태 또는 탈바꿈을 의미해요. 영어로 지금 메타몰포시스가 여기서 왔죠. 애벌레가 변태를 해야 나비가 되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벌레가 나는 그 고치가 여전히 좋은데 그 안에 있고 싶은데 하면 아무리 등 뒤에 날개가 이제 삐집고 나오려고 해도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헛된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더 이상 속을 필요 없으니 여러분 등 뒤에 도단한 날개를 활짝 펴시고요.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주는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 이상 헛된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